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목장법원 최정입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벌써 두 번째네요. 이 자리는 설 때마다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생명의 삶 수료까지 잘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 낙오자 없이 목사님의 인도를 잘 따라준 생명의 삶 11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영접 후에 간증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으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존재하게 하였다면 이제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고 정확하게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저는 저고 그런 삶과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했고 교회도 하나의 사교 모임 정도로만 인식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삶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설정부터 하고 나니 이전의 하나님처럼 막연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보다는 항상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약 8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 제가 우리 포커스 교회 VIP 자격으로 11월 어느 주일날 음악 발표회에 초대되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입니다. 그 당시 때에는 재영이의 일도 있고 복잡한 데다가 수년째 좀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나간다는 것이 귀찮고 사치일 뿐이었죠. 그때까지만도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와는 달리 성인이 되고 보니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자유로운 사람들이나 다니는 곳으로 인식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가고 그 다음 주일에도 나가고 또 나가고 하다 보니 어느덧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후 저는 몸이 점점 안 좋다는 느낌이 들었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젊은 나이에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건강이 안 좋다는 진단을 내렸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내 몸이 더 나쁜 것이 아닐까, 계속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생기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조금 지나지 않아 생명의 삶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조급했던 마음과 두려움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질병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가족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뀐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게 일주일의 생활 변화가 일어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라는 의미가 큰 하루가 저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처럼 저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주일은 그저 하루 집에서 쉬는 날, 아침 일찍 가족들과 공원에 돗자리 펴고 도시락 먹는 정도의 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좋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의무적인 봉사로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가족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주일날 목사님의 좋으신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먼저 가족을 다시 뒤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눈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고 그런 가족들 또한 저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의 말씀처럼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구원을 받은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쓰임새 있는 자녀로 거듭 태어나 앞으로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욱 열정을 갖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한 제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명 재영이 엄마 강수민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 간증하기 위해 섰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한없이 떠놀던 양을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이동근 목사님과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우리 베트남 목장 목원들에게 진심 다해 감사드립니다. 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 따뜻한 학습의 분위기로 만들어가 주신 11기 생명의 삶 동기분들에게도 생명의 삶을 같이 끝마친 것에 대해 축하드리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길면 길다고 할 약 3개월의 생명의 삶 공부를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영이의 언어 치료가 종결되었고 최정 성도와 저의 건강 문제 등이 있었지만 상 공부를 하며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고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포커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부의 삶 얘기를 하셨고 일기 선배님들에게 들었을 때 참으로 좋았다고 하셔서 최정 성도와 꼭 같이 손잡고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러기 전에 생명의 삶을 꼭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저 막막했습니다. 과연 내가 충실히 수업을 잘 이행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수업을 통해서 커질 수 있을까? 학교처럼 과제가 있다니 없던 두통이 왔습니다. 많은 의문과 함께 첫 수업이 시작되었고 첫 수업이 끝나는 어느 한쪽 마음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문점들이 괜한 엄살이었구나.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경책을 옆에다 두고 한 주 한 주 요약과제를 위해 여러 번 읽으며 이해하려 노력했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요한복음이 제일 저에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도마가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선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의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실체를 나는 무조건 믿어야 할까 의구심을 품고 있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꼭 보아야 나를 믿는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삶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삶 중간쯤 제가 좀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다른 생각으로 안절부절 못하자 하나님은 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괜찮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17가 본문 중에 나온 한 구절이 저를 한없이 기운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생명의 삶 공부는 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자체를 믿으려는 마음이 더 굳건해지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김재정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철든 신앙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한 비유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서 13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비유인데 저는 더 이상 돌짝과 작은 실화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땅,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된 것 같아 한없이 기쁩니다. 생명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상공부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생각이 상공부를 만지며 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느끼게 해주시고 저를 깨우치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